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하지만 제목을 정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메인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건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확인했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령이라는 말의 구약의 어원을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의 뜻이 바람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이 됐든 아니면은 농부가 됐든 어떤 때는 풀 한 폭을 뽑아서 그걸 들고 있으면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성령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삶 속에는 어쩌면 가장 크루셜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같이 볼게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1장 1절에 참 글씨가 작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좀 바꿨더니 조금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한번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영어는 우리 도현이가 또 왔으니까요. 도현이에게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어서서 하셔야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기 쉬워요. 네, 피면 돼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n the waters.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성령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 자체가 그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러분, 태초가 태어날 때 그때 그 태초의 그 시작을 성령님으로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족보얘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중심의 파워를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때로 그 부분을 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 구절도 얘기합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파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크리스천하고 난 크리스천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이 더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착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자기와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뭔지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밖에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성령님에 대한 어쩌면 그 알고 싶은 그 갈등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와 세상과 갈라진 기준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파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을 지내시다가 세례받을 때 그 안에 임재하는 성령님이 내려오는 걸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 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됐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은 시작됐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내리시면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역도 안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어요. 여기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자마자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의 인도로가 아니에요. 사탄의 인도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그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봤고요, 마태복음 시작을 봤고요, 사도행전의 1장을 봅니다. 지금까지 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본론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창세기도 성령님으로 시작했고요, 마태복음도 성령님으로 시작했고요, 사도행전도 성령님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 공통점이 뭘까요? 빨간 걸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고 답하시라고요. 오시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안 오시면 뭐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안 오시면 너에게는 권능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미션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깊이 연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고 지금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독사에 불리고 이걸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왜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성령님의 인도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나요? 거기에 굉장한 시크릿, 비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들한테 니들 나한테 배운 게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해라 이러면 좋잖아요. 너희 이제 알 만큼 알아. 배울 만큼 배웠어. 가서 살아봐.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왜?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Don't go. 가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go make disciple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wait. 기다리라고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는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wait.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바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능력이 더 커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책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일어난 일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삶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한 가지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도가 5일 남았나요? 4일 남았나요? 자,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뭔지, 자, 기도에 심쓰되 뭐에 심써야 될지를 오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심썼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기다려야 했거든요. 성령님이 올 때까지. 그럼 이들은 대체 뭐를 기도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자기들의 필요를 구했을까요? 아마 이들이 구한 게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준 실마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너무나 간곡했고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 펜타코스 6월절이 왔고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능력밖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영어가 갑자기 됐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차이니스 중국어를 막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죠. 어차피 혀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도 가능했어요.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언어에 어떤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하여 여러분 지금 그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뭔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지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영광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였고, 그래서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서론 여기서 끝났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다른 포인트, 서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찾아라. 또 다른 포인트로 얘기하면 성령을 구하라. 왜요? 바로 그게 초대교인들이 했던 거고, 바로 그게 예수님이 했던 거고요. 바로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키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지길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영어로 라버시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케빈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준 메시지가 뭔지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너희 어디 가면 뭐 금은보화가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크루셜하게 예수님이 남기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뭔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한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왜요? 어쩌면 크리스찬 삶의 제일 큰 선물은요, 여러분 집 샀다가 큰 선물도 아니고 여러분 영주권 받았다도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동차 샀다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몇천 불을 공짜로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만큼 가장 베스트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5천 불이 더 귀합니다. 성령님보다. 어떤 때 집을 사거나 차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승진을 하면 그게 더 기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요. 제가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구하라. 여러분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건 뭐 버스에도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어도 다 알아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의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는 이 포인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너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거래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데일리 매일매일 저녁에 나가서 오디브리처에서 뭘 구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참 열심히 우리 구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구했든지 간에 열심히 구한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신대요. 왜 우리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더 좋은 걸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토요다 캠리를 달라고요. 근데 멀티에서 450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름값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했을 때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때 그 좋은 건 뭘까요? 누가는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면 똑같은 구절을 적었는데 엔딩이 다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엔딩하고 있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는 더 좋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걸 주신다고. 근데 누가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선물 성령님을 주신다. 왜요? 대체 성령은 뭔데? 왜 달래는 건 안 주시고 자동차를 달려면 자동차를 주시고 능력을 달려면 능력을 주시지 왜 성령을 주실까? 여러분 마태의 표현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나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Seven Spirit.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성령이 일곱 영이 앞에 섰다고. 이게 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문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성령이 하나인데 한 스피릿이 아니라 세븐 스피릿, 일곱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앞에 서 있을까?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븐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님을 표현한 거다가 첫 번째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일곱 가지 영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완전의 숫자 7,
7의 영이라는 얘기는 온전한 완전한 성령님을 표현한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아멘. 영어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타마스 안 보이죠? 보여요? 확실히 젊으시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Spirit of counsel and of might, Spirit of the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He will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여러분,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분한테 내릴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The Spirit of the Wisdom. 자, 성령님의 또 다른 캐릭터는 지혜입니다. And counsel, understanding, and might, and knowledge, and fear, and obedience. 그 영이, 성령님의 그 영이 여러분한테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자동차 10대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고 더 나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 저는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기도의 행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성령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께 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뭘 구할까? 성령님을 구하세요.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그 두려움,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죄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했다.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거기서 끝내질 않았어요. 자, 영어로 타마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여러분, 성령을 받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센텐스가 분리된 센텐스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센텐스예요. 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아라 놓고 전혀 뜬금없이 너희가 누구에게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뭔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중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숙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머릿속에 강력하게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좀 이따 찾아가라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든지, 여러분의 떡을 뺏어 먹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화나게 했든지, 여러분을 시기하게 만들었든지, 여러분을 질투하게 만들었든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 다 있어요. 집에 한두 명씩 다 있고 또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딴 일 뛰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주로 미워하는 사람은 이 방에 다 있어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 다 있고요. 그 애증이죠. 근데 떠올려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을 떠올리라 그랬어요. 왜 중요한지,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죄에 대한 용서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을 때는요,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을 미워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똑똑해서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떨 때 용서라는 말이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냥 잘생겼던 이유만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왜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똑똑하다는 말 한 가지만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미워요. 또 어떤 때는 남자 여자 우리 싱글 관계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들한테 어텐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왜 제가 더 많이 어텐션을 받으니?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그 관심이 더 갔을 때 그 용서가 안 돼. 물론 속에서 꺼내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꺼내내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딜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지 용서가 안 돼요. 왜 제가 더 많이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은 왜, 우리가 그 미움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와 크리스찬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 이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용서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과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용서에서 옵니다. 옳고 그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공평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 어디 공평함이 있고 어디 의로움이 있을까? 둘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배웠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자녀와 부모가 퍼펙트한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녀는 어디 존재하나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용서가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용서가 존재할 때 거기에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펠로십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했거나, 그 사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보다 어텐션을 많이 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나보다 똑똑함을 용서하고 너보다 더 미모가 있으면 용서한다고 알려주는
교제의 시간이 지금 전부 일어나세요. 여러분 2, 3분 동안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용서를 해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 기독교의 삶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십계명,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해 주러 오셨고요, 그 용서의 메시지가 어쩌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여러 가지 일을 지켜야지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만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다가갔을 때는요, 어느 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날씨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모든 많은 거에서 여러분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바로 죄의 회개는 여러분 완전해지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미움, 분노, 화냄이 용서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님은 얘기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게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영으로 계신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2장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사람. 자, 귀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실까요?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고혼가에 누가 귀가 잘렸죠? 하여간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이게 뭔지 인간이면 사람이면 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오늘 두 번째 챌린지는 여러분 우리가 우드브리지에서 기도할 때, 자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일리 30분씩 얘기했으면 여러분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Time to listen.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부모하고 얘기할 때든 친구가 어떤 때 자기 얘기 막 하고 나면 맨날 듣기 싫어.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막 얘기를 하면요, 기다려요. 그 천만 모이면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내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막 기다립니다. 그러다 누가 얘기할 때 전혀 안 듣고 있다가 그 기회만 봐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래 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듣기 위해서 30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고요. 하나님은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들을 때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좀 들으라고요. 그래서 2장 가운데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봐 계시록을 다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의 한 일을 알고 있다가 뭐든 들어라의 첫 번째입니다. I know you did. 네가 뭐 했는지 알고 있다. Don't worry. 너희를 이해 못하는 게 다 알고 있다. 네가 착한 일을 한 거, 못된 일을 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는지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repent,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사랑을 버린 거, 어떤 잘못된 닥트를 허용한 거 아주 스페시픽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 please listen. 들으라고. 여러분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 인생의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비라, 한국말로 내비라 그러죠? GPS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안 따라갈 겁니다. 저희 와이프는 내비를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내비 말을 듣는 거를, 그 GPS 말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막 가다가 왜 그것만 맨날 쫓아다니냐고, 딴 데로 가자고. 가끔가다 좀 딜레이 된 데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GPS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 따라서 할 겁니다.
그 디렉션 안 따를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따라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은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고. 근데 이 구절은 어디에 썼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썼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와서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아서 돌밭에 떨어지고 흙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튀어나간다고. 이런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자, 아까 죄 얘기였는데요. 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빌립보서는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걱정과 근심을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집이 방 3개에서 방 2개짜리로 이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버려야 돼요. 근데 못 버리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반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스토리지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다 짐을 맡겨놓습니다. 왜요? 거기다 맡겨놔야지 새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한테 걱정 근심을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요. 지금 못 버리면 괜찮으니까 일단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맡겨놓으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워놔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시면요 아무 말도 안 들어가요. 먹는 걱정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퍽 봐야 거기다 막 쏟아 부어줘도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이나 원한 아니면 분노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왜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뭔지 마음을 청소하라고. 걱정 근심 있으면 일단 맡겨놓고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의 어떤 미움이 있다면 그것도 맡겨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이 뭔지 제가 듣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이 뭔지 제가 듣겠다고. 여러분 성령님에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지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는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앉아서 자 이제 솔루션을 주십시오.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이 따라 안 하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을 들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사도행전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이요. 마태복음.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 제가 이 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부잣집에 들어가셨다. 성령님의 인도로 복권을 맞았다.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로 좋은 차를 사셨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대요. 광야가 어디예요? 여러분 얼바인이 아니에요. 사막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하러요? 시험 받으러요. 테스트 받으러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종이거나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끌어주는 분이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때 실망합니다. 기도하고 실망해요. 왜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끌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봐. 아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로 그분은 만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은 여러분이 굳이 예수님을 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이 말이 재밌어요.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는 알았어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알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아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어요. 늘 모르는 길로 가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앉아서 다리에 통풍이 와서 걷지를 못해서 앉아서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을 막 적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적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늘 불안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제 미래가 불안했고 제 삶이 불안했어요. 처음에 풀타임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6개월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교회에서 잘려주기만 기다렸어요. 제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잘라주면 내가 빨리 돌아가서 일하려고. 아직까지 안 잘라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했어요. 제가 우리 박지우가 지금 한국 가서 미니스트를 하는데 지우도 불안해.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몰라요. 근데 늘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따랐을 때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때 불안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했던 길로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했던 길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전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아는 길이 아니니까요. 축복의 길은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엔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 살겠다고요. 안 가본 길이 어디요? 어려운 길이 어디요? 힘든 길이 어디요? 전 지금도 힘든 길을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제 능력 안의 일만 주시면은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 능력 밖의 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바울은 참 이런 말을 많이 쓰네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과 난 크리스천의 삶은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이냐 나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님을 기쁘게 할 거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누가복음은 얘기하기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우리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100배로 1000배로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날, 기도의 달,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을 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성찬을 나눌 때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올라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한테 준 선물은 무엇인지, 구원과 성령님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